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볼까요? 어제 말씀 이제 환상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와서 우리가 포로 시절부터 지켜온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자,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질문이죠. 이거는 포로기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거에 대한 기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하던 금식인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니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 금식이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을 위한 형식적인 행동이었다고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전부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는 참된 순종을 선지자들을 통해 요구하셨지만 백성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고 아름답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질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시기, 욕심, 상대를 빼앗기기 싫어하는 불안함, 자존심이 상해 생기는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우상, 악한 세력이 되어지고 막 불의를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막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불의를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케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온을 크게 질투한다, 크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고 그곳을 진리의 성읍 또 성산 이 얘기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회복시켜 줄게. 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기 전쟁,
이때 시대에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는 얘기는 생명을 이제 연장을 시켜줘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되어지면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없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읍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뭐예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데, 내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내가 하는데 뭐 그게 기이한 일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그 땅에서 구원해 주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자, 중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얘기는 해라 이거예요. 지어라 이거예요. 이제 다시 건축을 해라. 포기하지 말고 건축해라.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니까 건축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 이건 뭡니까?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전에는 삭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풀어주게 하겠다는 것은 이 원수 관계에 되어진 이 상태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자,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이 손을 견고히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예요. 내가 회복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회복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의 내용인데,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시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첫 번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할렐루야. 진리를 말하랍니다. 거짓과 속임을 버리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사회 정의 구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재판하라, 이 얘기예요. 요즘 뭡니까? 특검하는 재판하고 그러는 거, 특검도 하고 재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진실하게 재판을 할까?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잘못된 재판, 공의를 저버린 재판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공의의 재판,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할렐루야, 서로 악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의 뿌리를 제거해라, 그 얘기죠. 또 네 번째,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경건한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자,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 그 얘기죠. 내가 싫어하는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깊이 사랑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는 노인들이 평안히 거리에 앉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과거와는 달리 평강과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과 진리를 말하며 공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